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라. 우리 이 말씀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보기 앞서서 한 번 더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알게 하시고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걸음씩 더욱더 경험하는,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신 뒤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해야 되냐면, 다른 모든 예배 때, 다른 모든 말씀 앞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복음 설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듣는 설교, 그 길을 그 말씀들을 배우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 그걸 복음 설교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왜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분명 나뉜다고 말하는데, 그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복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찾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런 만들어내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뇌당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 이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악인과 의인을 분명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의 칼날을 딱 내밀 때 그 심판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도 함께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보류하신 시간, 유보된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짐받다거든요. 그것에서 건져져야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져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만이 이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비극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모른다고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내가 모른다고 이것이 나를 피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 모른다고, 내가 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법을 모른다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운전을 하는데 과속 카메라가 60 적혀 있으면 60 밑으로 달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운전면허를 딸 때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데 난 그거 안 배웠다고 내가 그 60 구간에 80으로 달렸어요. 100으로 달렸어요. 그럼 뭐 합니까? 벌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벌금 딱지가 날라왔을 때 내가 그걸, 우리가 어떤 딱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의의 신청을 딱 하는데 의의 신청 내용에 뭐라고 적냐면, 나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나 이거 빼주세요. 나 이 벌금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내 상황에서는 진짜 그 모름을 입증한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나에게 그냥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내가 이걸 아니라고 한들 그거는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고요. 하나님은 법칙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란 건 내가 모른다고, 내가 관심 안 갖는다고 나에게 영향이 안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설교들을 보고 복음 설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찾게 하는 설교. 그 설교들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 선언하는데, 몇 가지 말씀만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한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과 반대된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몇 군데 찾을 텐데 우리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계속 말하는데, 그 세상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시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장 빗대서 볼 수 있는 게 이 인생의 출산인데, 우리가 뱃속에 아기가 잉태된단 말이에요. 이 아기가 잉태되면 그 아기의 인생의 본 게임은 언제 시작됩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요. 왜요? 그때부터 이제 100여 년을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1년 정도 뱃속에 있다가 준비해서 이 100년 정도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지금 계속 뭘 말하냐면 그 시간 개념으로 이 100여 년의 시간이 유보된 시간이라는 거죠. 보류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본 게임을 위해서 보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지 않고 그 100여 년을 모든 인생에게 부여하셔서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두 개 본 것은 이 마지막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마귀가 가야 될 그 불못, 그 불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반면에 뭘 말하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면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막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장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한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아멘, 처음 것들이 이 세상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지나가고 나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들은 제일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걸 먼저 뽑았죠.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다시는 없고 그 애통하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는 있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을 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성경에 13권 14권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준을 두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계속 말하냐면, 영원한 세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 영원한 세계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는 날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것 같은 그 세상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사도 요한도 비슷하게 말하는데, 아직은 밝히 보여지지 않았으나 그 장차 올 날에는 밝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 이것이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희미한 것들을 뚜렷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남은 시간 동안 찾아갈 텐데, 이 개념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을 갖게 되는 그 동기, 지식을 갖게 되는 통로가 보통은 내가 체험한 것인데, 사실은 체험한 그것은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듣는다던가,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디어, 혹은 이런 인터넷, 핸드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된다고요. 지식을 쌓게 된다고요. 예? 근데 그것을 내가 확신 있게 갖게 되죠. 왜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확신 있게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아마존, 아프리카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그 늪지대와 그 수풀이 우거진 곳에 악어도 살고 여러 가지 이제 큰 긴 강이 우거져 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사는 그런 아마존에 독사도 있고 악어도 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해요? 제가 그 미디어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아마존을 찍어놓은 영상을 봤다고요. 제가 가지 않았어도 그 영상을 통해서 봐서 그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갖는 지식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만 내 삶을 쌓아나가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식을 쌓을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크리스찬도,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안다 라고 말하는 건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된 성경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크리스찬일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매우 미약한 부분만 알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미약한 부분밖에 알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미약한 부분을 알게 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위대한 능력인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을 더욱더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식으로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우리의 지식은 경험된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들이 쌓여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었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죽었다 돌아와서 그 세상을 묘사해줘서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귀는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한 것들로만 지식을 쌓고 있는데 그것과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조금만 역사를 살펴봐도 이렇게 논쟁하는 것,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다고 말했냐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밝혀지니까 지구는 네모납니까? 동그랍니까? 지구는 동그라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논리는요, 지구가 동그라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온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우리가 그 사건 당시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가보자고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노아가 그 방주를 어디에 지었냐면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식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배를 지으려면 배를 보통 어디 지어요? 조선소는 이 물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배를 운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배를 산꼭대기에 그 옛날에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선생님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쳤다, 저건. 정신 나갔다. 근데 노아는 그 일을 그럼 정신 나갔다고만 말하지 않고 가서 물어봤을 거라고요. 네? 노아, 당신은 갑자기 뜬금없이 잘 살다가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분명히 말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이 물로 비가 쏟아져서 이 세상이 모두 잠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 지금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비라는 것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논리를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세계사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하나의 그 이야기로 남을 정도로 큰 사건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우선 증거한다고요. 그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이 백날 말했어도 그 사건은 일어났다. 이해가 되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장차올 영원한 세상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지 않아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변화냐? 우리의 지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유한하다고요. 이 지식이란 건 기억도 포함인데 이 기억 지식들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것, 그래 우리 인간의 축복 중에 하나를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망각이 축복 중에 하나다. 우리가 고통 같은 걸 까먹지 않으면 인생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적인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온전한 것을 다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이 온전해졌을 땐 우리가 모든 기억이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느낌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천국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온전히 알아서 그 지식에 있어서 그 기쁨에 있어서 그 만족의 상태에 있어서 슬픔이 나를 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시간을 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하신 그 기준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인생이 펼쳐질 텐데 그 지옥은 다른 묘사 필요 없이 그 지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을 가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에서 우리가 그 기억을 영원토록 다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 기준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물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그날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가
구분이 우린 그때 가서 될 거예요. 완전한 이해가 올 거라고요.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믿는 자들도 사실 우리가 종종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천국에 가게 됐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정죄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왜 그렇게 극악한 죄였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알게 될 때 보통 뭐 합니까?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하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그 후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후회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시간이 한번 도래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시간에 후회가 시작됐는데, 잘못된 것들이 내 영혼을 찌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이제 갈 수가 없는데, 그 후회, 내 잘못이니까 내가 분명 유해됐다는, 내가 내 시간, 이 100여 년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실수했던 이 비참을 느껴지는데, 내 영혼의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옥은 비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구덩이에, 우리가 뭐 지옥을 묘사할 때 불구덩이에서 괴롭고 천국은 행복하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간 도래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너희가 찾아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찾아가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 영혼, 이 세상의 끝나는 날에 분명하게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한 번 살면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한번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영원한 세상이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끝나면은 바로 그냥 이 생각은 잠깐 생각하고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계속 이 세상에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생각들을 추측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을 모를 때 추측할 때 경험한 것을 토대로 추측하거든요. 내가 만약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먹어봤던 치킨 맛과 같대 라고 하는 것처럼 뭘 추측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것이 이게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가는 방편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만 듣고 그냥 내가 혼자 고민하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그게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고통과 어느 정도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은 끝나버린다고요. 그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바로 그 가운데 이제 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길을 배우라고 말한다는 거죠. 법의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법을 잘하면 돼요. 법을 공부하면 된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 어떤 율법을 뒀는지, 뭐가 하나님이 죄라고 했고 죄가 아니라고 했는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고 해도 그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성경이, 그러면 그 죄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죄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법 얘기도 했는데 요즘 태풍이 계속 왔었는데,
태풍이 오는 예보를 한단 말이에요. 태풍이 오는 예보를 하는데 예보가 딱 울렸는데 내가 예보를 분명 봤어요. 이제 며칠 날 온다고 하는데 내가 봐놓고 진짜 큰 태풍이어서 준비 안 해놓으면 창문 다 깨지고 이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보를 들어놓고 위험하겠네 하고 나서 준비를 날짜를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태풍이 와버렸어요. 태풍이 와서 정말 너무 강력한 태풍이어서 집을 날려버렸다고요. 준비했으면 지킬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가가지고 태풍한테 상황에게 누구한테 가서 내가 그때 말한 거 잘 기억 못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 좀 돌이켜달라고 태풍 좀 돌이켜달라고 하면 태풍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내가 피해 입은 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세계의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냐면 태풍 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자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가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알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풍 예보와 같이 예보를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예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죄를 찾아가는데 귀를 기울여야 내가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준비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 내 죄에 대한 탐색, 내 죄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조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뜯어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나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 드러내는 것 내 잘못들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싫거든요. 피해가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걸 하라고 하냐면 그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던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막 회의론자여가지고 막 이게 이거는 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이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막 불신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든지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건 비극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서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왜 죄냐면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그 영원한 시간을 알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부지런함을 갖지 않고 나태한 것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른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자체가 나를 영원한 시간 동안토록 날 찌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 자체가 날 찌르는 죄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계속해서 나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 계속해서 후회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비극이 있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마지막 때 두 가지 길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이 있고요. 한 가지 길은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딱 와서 우리가 이 세상처럼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선 그런 일이 간혹 발생됩니다. 불행한 일이었어도 그것이 행복한 일로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죠. 근데 그 영원한 시간에선 막연하게 영원한 시간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은 한번 펼쳐지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하고 이거 외에 주객전도는 없어요. 행복은 영원한, 만족은 영원한 만족,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괴로움은 영원한 괴로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외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여러 가지 방해에 속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에 영향을 받는데 이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야. 너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중요한 갖고 와야 될 일도 많은데 너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부터 이 생각들을 더욱더 부지런히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선포한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방편,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심어놓은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지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로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분하면요, 너무 중요하니까 올바로 반응하는 건 뭐라고요? 내 죄를 계속해서 탐색하는 거예요. 찾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탐색해서 내 죄를 더욱더 조사해서 내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비참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비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와달라, 그 고백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한 자들이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예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 그냥 바로 들어갈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 맘대로 예수님 와달라고 해서 그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그 문 앞에 서 있다고요. 그 문은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문입니다. 영원한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죄를 탐색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따라 할까요? 주여 내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죽동 회복의 교회가 이 세상에 그 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